오늘 말씀은 제목은 증인의 삶입니다. 저희 얘기를 잠깐 하면서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토론토에서 차로 약 한 16시간, 17시간 달려가는 북쪽에는 카나다 원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들이 참 많습니다. 카나다 토론토 여러분들 중에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보다도 더 멀리 아주 시골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역사를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독교가 하나의 집단 위기 중에 이용당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0여 년 전에 카나다에 제가 신학생으로 와서 카나다에 정착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왜 카나다에 오게 됐을까? 그리고 나는 왜 카나다에 오늘 살아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국을 떠나서 오셨을 때 이곳에 오셔서 왜 내가 이곳에 왔는가라고 한 번 정도는 아마 질문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카나다가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해보는 그 불평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당시 목회자가 살아가기에 이 캐나다는 참 좋은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풍요로운 정말 곳에서 가난한 신학생인 내가 내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회의가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오늘 이곳에 있지? 어느 날 저 안에 생기기 시작한 이 질문은 나를 참 몹시 괴롭혔습니다. 세계에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지금이라도 더 가난한 정말 그 비참한 지역으로 내가 사역지로 옮겨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토론토의 그 틴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중이기도 했는데, 학교를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 해도 이 부유한 땅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그 목회의 철학과 맞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그럴 때면 찾게 되는 곳이 교회였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에 들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한 땅에서 제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저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카나다에서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기까지 한 15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30년이 넘어갑니다. 지금도 그 기도를 하냐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하게 오늘 주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행복해졌을까요? 왜 감사가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그 사명을 제가 알고 나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세월과 모든 의문과 그 모든 갈등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온타리오 북쪽 마을에 살고 있는 원주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제게 삶의 이유가 되어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아마 여러분들 소식을 들으실지 모릅니다.
남미 그 아마존 원주민에 대한 뉴스가 있었죠. 아마존 지역에 80여 명이 생존해 있던 그 원주민 구라프에 원주민들이 탄광 그 개발업자들의 습격을 받아서 3명만 살아남고 그리고 모두가 몰사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전에 한국 방송에서 그 원주민들에 대한 것을 방송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그쪽에 연락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명한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자행될 수 있을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마존 정글지대니까 문명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명화되었다고 하는 미국과 카나다에서 지금도 원주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영화에서나 보았고 이제는 다 끝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 그들의 땅은 오늘도 여전히 철도회사에 아니 종이 만드는 펄프회사에 카누 리조트를 만드는 그런 그걸 위해서 그 땅이 침범당하고 그리고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또 세상 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욕심이 나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단합을 해서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들을 캐네디언화 만들기 위해서 3세 이상 된 원주민 아이들을 어머니 부모로부터 모든 것들을 그 강제로 떼어내서 기숙사 학교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15만 명이나 되는 그런 어린이들이 그곳에 자랐고 그 중에서 70%가 되는 사람들이 매맞아 성폭행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이 죽어갔다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믿기가 어려운 불편한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세기 전의 일이 아니라 1970년도까지 카나다에서 100년 넘게 있었던 하나의 기숙사 제도였습니다. 기숙사 학교로 쓰였던 건물 곳곳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는 어린이들의 피로 쓴 글자가 지금도 남아있고 언덕으로 위장해 놓은 곳에 그것을 파보면 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들 3, 4대 된 아이들의 뼈인데 톱으로 절단된 그런 형태입니다. 도대체 3, 4세 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사라진 아이들 중에 5만 명이 되는 어린이들은 지금도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원주민 부모들은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원주민들의 20대들은 자살률이 52%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20대, 10대에서 20대 고 사는 그 원주민들의 아이들이 2명 중에 1명이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알게 된 이 역사적 사실은 오늘 제게 너무나도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카나다 역사 한 줄 한 줄이 기독교인에 의한 강탈과 죽임의 역사로 점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총회에다 제가 총무 휴가를 내고 2주간 원주민 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롱렉이라는 원주민부 그 선교지에서 만난 그 50대 그 원주민은 자기 반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숲으로 다 끌려갔는데 지금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시간들이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한없이 많습니다. 운다고 시끄럽다고 신용원장이 아이들을 창문에 밀어서 죽였다는 이야기,
임신한 한 아이는 불가마에 던져져 죽었다는 이야기.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아이와 같은 방으로 그 원주민 아이들을 모두 몰아넣어서 함께 방치해서 줄줄이 죽어갔던 그런 어린이들. 이런 증언들의 예없이 나오는 기독교인의 성직자들의 이름, 그리고 배경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5년 전에 캐나다 수상이 정식으로 원주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민들을 위한 그 모든 제도가 잘못된 제도였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수상이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가면서 원주민 마을에 거주했던 선교사나 아니면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다 철수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너무나 철저하게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원청 봉쇄해 버린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숙사 학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주민 어린이들 중에서 3, 4세 된 어린이들을 부모로부터 다 떼어내와서 기숙사 학교 안에 아이들을 기르면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네 원주민 말을 못하게 하고 문화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영어만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캐네디언을 만들겠다는 그걸 목적화해서 그들을 구박하고 억압했던 것입니다. 지금 레지던스 스쿨로 불리는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성폭행, 구타와 살인이 계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숙사에서 자라난 마지막 세대가 지금 원주민들의 50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모 세대지죠. 이들이 안고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이 트라우마는 지금도 그들이 마약과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면서 그의 자녀들은 그들 안에서 병들어 쪄들고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인척에 의한 오늘날에도 성폭행과 자살이 끊임없는 하나의 저주의 악순환이 그 원주민 마을에서 오늘도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성령의 신만이 그들의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그 땅에서는 원주민들에게는 저주받을 그러한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도 성직자들은 이제 왜 그랬을까?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그 민망함은 이로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근데 한번 이 시간에 한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7장 1절, 2절 말씀 한번 여기를 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리고 5절, 6절은 제가 한번 읽는데 여러분들이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옮기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왼쪽 족과 유다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여부의 족속 곧 너보다 많은 미세 족속을 가르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지배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나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할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할 것이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예.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읽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만행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그러셨네요.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세계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야 하지만 그 패러다임은 칼로 하는 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영적인 정복을 말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오늘도 이르러야겠지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명확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당시의 천주교와 성경회와 그리고 카나다 연합교회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가 말해주지만은 카나다라는 그 카나다 교회 뒤에는 영국이란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을 움직이는 더 큰 세력이 있었는데요. 약한 나라를 가차없이 식민지로 만들고 그리고 땅도 사람도 닥치는 대로 팔아치워서 거대한 부를 쌓고 있는 거대한 그룹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룹에 이니까 원주민들의 땅을 필요로 했던 카나다 정부의 필요가 맞물려서 교회는 철저히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하나의 집단 이기심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라는 것을 조직을 이용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접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원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을 부족들은 오늘도 지금도 다 죽여버리려는 하나의 그 사탄의 불길이 오늘도 계속 그곳을 타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고작 한 바가지의 물을 들고 가는 능력밖에 없지만 오늘 크리스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그리고 생명이 복음이 그것이 아닌 것을 오늘도 제 마음속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일에 내 남은 생애를 다 바쳐도 좋겠다는 그런 사명을 제 안에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연방정부의 꿈나무 선교회라는 그런 비영리 단체를 등록하고 지금 17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주민 선교를 16년간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원주민들에게는 어떤 전도의 끈이나 지푸라기가 하나도 남아있을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카나다에서 또 미국에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꼭 한국이어야 하는가? 분명히 질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얘기할 시간이,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백인 기독교인들을 배타시하는 그런 원주민들이 저희 한국인들에게는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상자를 드러내주고 보여줍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담담히 그들이 들어주기도 하고 찬양을 해도 그들이 함께 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도 철저히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존중해줍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참아줍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한인 기독교 청소년 수양회에 그들이 와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주민 청소년들이 3명이 신청을 해서 봄방학에 그 카나다 토론토의 비전 X라는 그 영어권의 수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또 강사님과 우리 모든 2세 청소년들이 그들을 안고 뜨겁게 눈물로 기대주는 그런 감격도 있었습니다.
원주민 보호자도 2명이 왔었는데 토론토의 동신교회에서 5명의 그 손님들을 아주 극진히 식사 대접해주고 또 나이가라 여행을 해주는 모든 스폰서를 다 해주었습니다. 벨벨교회에서는 정말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천부를 후원해 주셨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비용을 쓰고 나머지 경비를 절약했다가 그 원주민들이 수양에 등록하는 등록비로 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현재 저는 그 원주민 성교를 2군데 원주민 보호구를 사역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1000명이 거주하는 원주민 아르랜드라는 그 원주민 보호구역이고요. 또 하나는 한 1000명 정도가 있는 그 롱렉 원주민 보호구역입니다. 올해는 이제 원주민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올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도 하게 해주셨고 또 총무로서 총회를 섬기는 그러한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참 그 은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것은 평생을 남은 생애를 바쳐서 섬기고 싶었던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주민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이 변하는 것은 원주민 아이들보다 우리 대원들이고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원주민 아이들이 부모도 없이 황량한 곳에서 버려진 것처럼 사는 모습에 우리 선교대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 모두가 하나하나가 변합니다. 부모에게 늘 불평불만이 많았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그 자녀들이 원주민을 보면서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민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오늘도 참으면서 아이들이 부쩍부쩍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매년 그 선교지로 우리 팀들이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민 선교에 갈 때 보면 한 30-40명 두 곳을 30-40명 정도가 가는데 매년 갔던 사람들이 또 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매년 말 안 듣고 속상해하지만은 원주민 아이들이 잠깐 보여주는 그 투성이를 제가 볼 때마다 다시 선교지를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만난 그 시간을 하고 끝나고 내려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1년 내내 우리 제 아내는 원주민 아이들을 가방을 만들고 그리고 모자를 또 머플러를 만들고 1년 내내 만들면서 옛날에 그 행복해지지 못했던 모습보다도 지금은 더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천국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면 들면 들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들은 다 헛되고 그리고 꿈 같은 그런 이야기로 끝납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비밀을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을 분명히 많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본오게 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시고 오늘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혼인도 열심히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다 믿는 분들이고 한 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가 필요치 않은 교회 식구만 만나고 계신다면 그것은 좀 부족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확신이 있는 분들은 오늘도 믿지 않고 있는 자들 또 교회 생활하지만
교회 믿음의 생활하기에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성과 열정이 가야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요. 구체적인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드리고요. 같이 그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여러분들이 한번 줘보십시오. 물질이 없어서든 희망이 없어서든 주저앉은 자들을 끊임없는 섬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겨내야 할 그런 목표와 목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오늘도 서로서로 여러분들의 안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교회, 오늘 세일 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믿기는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가는 세일 장로교회 또한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